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면 그 이번 주는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섬김을 받고 섬기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임명을 받아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나니 그러므로 이 사람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함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인간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은 예물과 희생물을 드린대요. 뭐 당연하죠. 그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그 예물과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럼 예수님도 대제사장이시니까 뭔가를 드려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당연하죠. 대제사장이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셔야 되는데 그럼 뭘 드리시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드리시느냐? 당신 자신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이제 드리셨죠. 지난주 27절 말씀에 그걸 말씀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으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듯이 당신도 당신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고 우리를 예물로 드리는 그런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인간 대제사장마다 임명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기 때문에 예수님도 무엇인가 드려야 함이 마땅하다. 그래서 당신 자신과 우리 성도인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신다라는 것이 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분께서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터이니 이는 율법에 따라 예물들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땅에 계셨더라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만약에 땅에 거하셨더라면, 그런 상태로 계셨다면 제사장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그러느냐? 제사장 역할을 행할 수 없으셨는데 왜 그러냐면 인간 제사장이 있기 때문이죠. 인간 제사장들이 율법의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그 예물을 드리는 일을 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다 지파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긋나는 일을 하실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계속 계셨다고 하면 당연히 제사장으로서 활동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죠.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 안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성전으로 이제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눈에 보이는 텐트, 성막을 섬겼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아예 성전으로 만드시고 사람을 섬기시는 그런 새로운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진짜 참된 제사장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체계를 아예 바꿔버리신 거죠. 지난 7장 12절에서 말씀하셨죠. 제사장 체계가 바뀌었으므로 율법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예 제사장 체계를 완전히 바꿔버리셨다라는 것이 이제 4절에서 의미하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4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만일 예수님께서 땅에 계속 계셨다면 율법을 따르는 레위지파 제사장들 때문에 제사장이 되실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인간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에 하나님께 권고받은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인간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라는 것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있는 성막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막은 하늘 성전의 모양을 본뜬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림자라는 거예요. 땅의 성막은. 그러니까 하늘 성전의 그 모양이 땅에 이렇게 투영되어서 그림자로 비춰진 것이 이게 땅의 성막이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인간 제사장들은 섬긴대요.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들은 하늘의 성전의 모양을 본뜬, 그리고 하늘 성전의 모양이 땅에 투영된 그 그림자인 이 땅의 성막을 섬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르시더라고 하면서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이게 출애굽기 25장 40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조심해서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들을 만들라고 이제 모세가 그런 명령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들은 대로 성막을 만들 때
권고를 하신 것처럼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이 땅에 있는 성막만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5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모세가 너는 조심해서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성막을 만들려고 할 때 따로 받은 거 권고, 그러니까 제사장들, 인간 제사장들은 그 땅의 성막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제 그걸 권고에 따라서 인간 제사장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인 땅의 성막들만을 섬긴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 얘기를 왜 했는가 하면 예수님은 인간 성막을 섬기는 분이지만 얘네들은 그냥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성막만을 섬기는 그런 존재들이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더 좋은 인간 성막을 섬기시는 진짜 참된 제사장이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5절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어진 6절 마지막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무를 얻으셨으며 그것에 의해 또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무라는 것은 인간 성전을 섬기는 직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들은 땅에 있는 성막만 섬기지만 우리 예수님은 더 뛰어난 인간 성막을 아예 섬기는 그런 직무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런 직무를 어떻게 얻으셨을까요? 예수님 당신이 희생하셔서 얻으신 것이죠. 당신 몸을,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이런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직무를 감당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약속들 위에 세워지는 훨씬 더 나은 언약이라는 말이 좀 이게 어려울 수가 있는데 더 나은 약속들이라는 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약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약속을 가진 사람들 그 위에 무엇을 세워주셨느냐? 훨씬 더 나은 언약, 뭐냐면 새 예루살렘을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겠다, 상속해 주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중재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인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서 그렇게 믿는 자들을 얘네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걔네들에게 새 예루살렘을 주어라 라는 그 더 좋은 훨씬 더 좋은 언약을 주시면 그걸 이제 중간에서 중개해 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대제사장으로 또 행하시는 일이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 성막을 섬기는 직무를 얻으셨으며 그로 인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새 예루살렘 상속 언약의 중재자가 되신 분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인간 대제사장이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당신 자신과 성도들을 이제 드리신다. 자,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계속 땅에 계셨더라면 율법을 따르는 인간 대제사장들 때문에 제사장조차 되실 수 없었을 것이다. 그 율법이 엄연히 있으니까요.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인간 성막을 섬기는 분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3절에서 이제 인간 대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권고받은 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인 땅의 성막만을 섬길 뿐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 성막을 섬기는 그런 직무를 얻으셨고 그로 인해 구원의 약속이 세워진 새 예루살렘에 대한 상속 언약의 중재자가 되신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인간 대제사장은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면서 하늘의 그림자인 땅의 성막만을 섬길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 대제사장에 맡겨진 일이다. 그런데 대제사장 예수님은 당신을 희생물로 드리심으로써 인간 성막을 섬길 수 있는 직무를 얻으셨고 섬기는 그들을 예물로 드리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대제사장과 대제사장 예수님은 어떻게 다르냐? 그들은 땅의 성막만 섬기지만 우리 예수님은 인간 성막을 섬기시고 그리고 그들을 예물로 드리시는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 시간에 세 가지 내용을 나눌 건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요. 두 번째는 순종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남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요. 섬김을 받고 섬기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